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7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의 단락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 이걸 신약에서는 말세라 그렇게 부릅니다. 말세,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7가지의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대비해서 이 말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너무 어렵고 정말 알기 어렵다, 신비에 묻어둘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배우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말세를 분별하고 말세를 살아가야 되는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7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 계시록을 크게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누면 계시록 1장에서 11장이 전반부요, 12장에서 22장이 이제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7개의 큰 단락 중에 3개의 단락인 7교회, 7인, 7나팔의 재앙들을 말씀하는데, 이 7교회와 7인과 7나팔 재앙을 통해서는 밖으로 드러나는 영적인 전쟁들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는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모습이고, 또 7인과 7나팔은 세상의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성도들은 영적으로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보호를 받으나 육신적으로는 함께 포함되어 재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11장까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2장부터 이 뒤에 기록된 후반부의 말씀은요, 교회가 핍박과 재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원인과 이유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 악한 자 사단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징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재난을 내리실 때 이 재난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보호를 받으나 육신적으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 내용을, 그 이유와 원인을 12장 이하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계시록 12장 1절로 6절 말씀에서는 이 영적인 전쟁의 당사자인 한 여자, 교회라고 그랬죠. 그 여인이 낳을 남자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여자 앞에 있던 한 붉은 용, 사단 마귀 옛뱀, 이 3명의 등장인물이 바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당사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붉은 용이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과 싸움에서 패하여 땅으로 내쫓기게 되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여자인 교회와, 땅으로 쫓겼으니까 여자인 교회와 여자의 남은 자손인 성도들을 핍박하는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7절로 9절 말씀에서는 미가엘과 붉은 용과의 하늘에서 싸움에서 미가엘이 이기고 붉은 용이 패하여 땅으로 내쫓겼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7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미가엘과 더불어 싸운 용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부르는데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옛뱀 사단 마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3절에서 설명을 하죠.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10뿔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쏜 존재라고. 예. 이 사단 마귀가 실제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닌데 사단 마귀의 존재와 행하는 일을 우리가 알기 쉽게 그림 언어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설명한 말씀이 한 붉은 용인데 머리가 얼마라고요? 7, 뿔이 10개. 그리고 7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앞 시간에 우리가 머리는 지혜고 뿔은 권세라고 그랬죠. 7머리 10뿔 그리고 그 7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권세 있는 이 용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힘만으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용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이 용을 옛뱀 곧 사단 마귀라고도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눈에게 보이게 말씀하신 한 붉은 용 7머리 10뿔 7개의 왕관을 쓰고 있는 이 대단한 존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의 다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한 붉은 용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용은 엄청나게 크고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이 용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용을 붉은 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피를 흘린 자라는 의미와 또 고대 시대 왕들이 붉은 옷을 입었죠. 예. 그러니까 이 용은 높은 신분과 권세가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면 우리 조선 왕조 시대 왕들이 붉은색 옷에 황금 실로 이렇게 용을 수놓아 왔어요. 골룡포를 입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나 아주 옛날 사람들이나 용은 힘이 대단하고 권세가 있는 존재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붉은 용을 다른 말로 옛뱀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라 말씀한 대로 이 붉은 용을 성경에서는 옛뱀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붉은 용 사단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유혹을 했어요. 이 옛뱀은 거짓말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거짓말쟁이 옛뱀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그 사실 아니야. 너희가 그거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너희들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해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거짓말로 꿰어서 타락하게 한 자인데 에덴에서 한번 이렇게 거짓말로 꿰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천하를 꿰는 자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9절에서도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게 옛뱀의 특징입니다. 사단 마귀의 특징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유혹하고 부추기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게 하고 멸망길로 떨어지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거짓말장이 옛뱀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또 이 붉은 용 옛뱀을 마귀라고 불렀어요. 마귀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 뜻인데 둘 사이를 파고들어 갈라놓는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는 컴퓨터 게임 중에 디아블로스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말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파고들어서 둘 사이를 파괴하는 자. 이게 마귀의 뜻입니다. 이 마귀가 누구와 누구 사이를 파고들어서 갈라놓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파고들어 갈라놓는 자예요. 마귀는 거짓말로 깨어 유혹하여 죄를 지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도 그것은 나쁜 게 아니야. 너에게 유익이야. 이 거짓말로 유혹하여 범죄한 자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 이자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마귀는 그 이름 디아블로스, 참소하여 둘 사이를 갈라놓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참소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다 그만두어라. 계속해서 참소의 불화살을 쏘아 댄다는 말입니다. 이 붉은 용 옛밤 마귀를 다른 말로는 사탄이라고도 부릅니다. 사탄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반대자, 적대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정당성을 파괴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자처하고 나섰어요.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타난 이 악한 존재. 참 하나님 모실 때 너무 기가 막히죠.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 붉은 용, 옛뱀이요 사단 마귀가 더 이상 하늘에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참소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싸움을 미가엘이 싸워 이김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이 사단 마귀가 쫓겨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가엘이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엘이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길 것을 이미 구약성경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3절로 14절 그리고 20절로 21절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20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너희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여기 13절 보여주세요. 여기 13절에서 바사 왕국의 군주와 싸우시는 나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 곧 바사 왕국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 마귀와 예수님께서 싸우실 때에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미가엘은 천사장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자이나 단독으로 나가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도와서 싸우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 날, 여러분 마지막 날 말세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가 말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승리 사역이 실행되는 그 마지막 때에 미가엘이 예수님을 도와서 승리를 가져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다니엘 10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르는 중간 15절로 19절에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이 환상의 말씀을 다니엘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자 온몸에서 힘이 다 빠지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사람의 모습을 한 것 같은 이 곧 인자께서 그를 만지시고 새 힘을 주신 후에 20절 21절을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서 내가 나가서 바사국의 군주와 그 다음에 오는 헬라의 군주들을 주장하는 사단 마귀와 싸울 것이다 말씀하셨고, 21절에서 그때에도 여전히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누구밖에 없다고요? 미가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7절로 9절에 보면 미가엘이 붉은 용과 싸워서 이기는 이 싸움은 다니엘에서 미가엘은 누구를 도와서 싸우는 자라고요? 예수님을 도와서 싸우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로 9절에서 미가엘이 붉은 용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이 싸움은 미가엘의 단독적인 싸움의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도와서 싸운 싸움의 승리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미가엘이 하늘의 군대를 주관하는 군주이나 단독적으로 싸우지 않는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는데요. 유다서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여기서 미가엘은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도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이 싸움에서 마귀가 승리하여 모세의 시체를 탈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가져다 놓았다면 사람들은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의 시체를 신성시하고 우상 숭배하듯 섬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숨기기 위하여 마귀와 싸울 때에도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가엘이 마귀와 싸우나 자신의 것으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는 자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나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단 마귀가 마귀와 더불어 저와 여러분이 싸울 때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싸워야 될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엘이 싸워서 이긴 이 싸움의 배경에는요, 미가엘과 용이 하늘에서 전쟁을 하기 전에 있었던 일, 곧 5절, 앞 시간에 살펴본 5절에서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의 승천이 먼저 있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5절 함께 같이 읽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우리 앞 시간에 살펴봤죠. 이 여자는 아들을 낳는 여자는 교회인데 예수님이 태어났고 만국으로 철장을 다스릴 남자인데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가엘이 하늘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긴 승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미가엘도 마귀와 싸워서 하늘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요, 요한계시록 12장의 구조 전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큰 이적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1절, 2절이 첫 번째 이적의 내용인, 이적은 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출산하려고 해산고통하는 여인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 또 3절에 보면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말하고 3절로 6절이 두 번째 이적인데, 첫 번째 이적 곧 아들을 낳으려고 이렇게 해산 고통하는 그 환상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이적에서는 여인이 아들을 낳았고 용은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삼키려 했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으로 말미암아 이제 두 번째 환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7절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음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계속 1절과 3절에서 하늘에서 이적이 있고 또 하늘에서 이적이 있는데 1절, 3절에서는 하늘을 말하고 이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 다음에 내가 또 이적을 보았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여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 말은 이제 7절로 9절이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이 두 번째 환상으로 이어지고 두 번째 환상인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환상인 미가엘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승리가 주어졌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환상은 환상의 결과로 뒤에 환상이 주어졌고 또 앞에 환상을 설명하는 내용이 그 뒤에 있는 환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내용이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니. 그러니까 여기 10절에서 네 번째 환상을 보고 들었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건 이제 네 번째 환상이 10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번째 환상의 내용이 10절로 12절에서는 세 번째 환상인 미가엘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승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구조로 요한계시록 12장이 기록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얘기죠. 이제 구조적인 문제이니까 그냥 잃어버리시면 되고 이제 지금부터 또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승천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자, 이 말씀을 개혁주의 성경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 먼저 여기 나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신 것은 뭐 분명한 승천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 전체를 말하지 않고 여기 5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이 해석이 옳다 한다면 그 사이에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이렇게 해석을 해도 예수님 탄생 이후에 생애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을 안 했을 뿐이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승천을 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요. 여자가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이 말이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2편과 관련하여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여자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설명이 됩니다. 자, 시편 2편 7절로 9절 가서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 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라고 하실 때 내게는 기름 부음을 받으실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 그런 말이에요. 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1장에서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러나 부활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고 증거되었다는 말이에요. 시편 2편 7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시편 2편 7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신 부활 사건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의 성취라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의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도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는 말씀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에서 이 낳는다는 말은 어떤 말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다 포함된 말이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로 보좌 앞으로 올려가셨다.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여자가 아들을 낳았고 승천했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미가엘이 하늘에서 악한 용과 싸워서 이겼는데 미가엘이 단독적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일을 근거로 싸워서 이겼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결국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서 미가엘이 한 붉은 용 곧 옛뱀 사단 마귀 머리가 7이고 10뿔을 가지고 있고 7개의 관을 쓰고 있는 그래서 이 미가엘마저도 이 사단 마귀와 싸울 때 정죄하는 말을 직접 못하고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미가엘이 이 사단 마귀와 1대1로 맞서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구속의 사건을 가지고 미가엘이 용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미가엘은 붉은 용 곧 옛뱀 사단 마귀와 마귀 곧 천하를 꿰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지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마귀를 하나님의 어전에서 쫓아낼 수가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실 곧 미가엘의 승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완성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긴 승리라는 것을 이제 네 번째 환상을 들은 10절로 12절에서 하늘에서 나는 음성 가운데서도 확증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로 12절 말씀 또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먼저 10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온전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걸 가지고 미가엘이 사단과 싸워서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성취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만왕의 왕의 관세를 예수님이 가지셨기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가지고 미가엘이 우리의 형제들 곧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사단 마귀를 쫓아낼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앞서 붉은 용을 옅뱀이라 했는데 이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된다고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옅뱀은 천하를 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뱀의 꾀임에 넘어가 범죄한 자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은 죄인이라고 참소하며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안 되고 이런 자는 천국에 올 수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을 참소하는 사단 마귀, 이 악한 존재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설 자리를 잃고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성경이 지금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귀담아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를 생각하면서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아서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아무도 선을 행해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사단의 참수 앞에 직면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때문에 사단 마귀가 참수하는 직위를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대속의 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맨날 설교를 해도 정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나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내게 부어주셔서 복음의 영광을 온전히 깨닫고 기뻐하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구약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여호와의 어전회의에 참석을 하여 욥을 참소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욥을 보았느냐 물으시자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산울로 두르시기 때문이라고 참소하였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러면 욥의 소유물을 한번 쳐봐라 허용해 주셨어요. 욥은 모든 재물을 잃어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다음 욥기 2장에 가면 사단이 또 욥을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가 죄를 짓더냐?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또 그래요. 예. 가죽으로 가죽을 대신하오니 뭐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욥을 치십시오. 욥의 그의 몸을 치십시오. 그러면 그가 범죄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고 그 몸을 치라고 허용을 하시자 사단이 욥을 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으면서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네가 당하는 모든 이 불행은 너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재앙이니 너의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할 때 욥이 나는 죄가 없다 친구들과 변론하다가 불평의 말을 하였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가 되었습니다. 사단이요 죄가 없는 욥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여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 1절을 보면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내용은 3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깨끗한 의가 없는 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저런 자를 어떻게 대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십니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은 심판하셔야 되고 대제사장을 삼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참소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자 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끄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4절에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단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여호수아가 심판받아야 된다고 참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복된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죄와 악을 제거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니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와 모든 악을 용서하시고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에 빛나는 옷을 입혀주시고 정언관을 그에게 씌워주신 것이죠. 그것은 여호수아가 행한 의가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실 예수님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피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불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기에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속죄를 입었고 이 예수님의 피를 내다보고 구약시대 백성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구약시대는 아직 예수님의 피가 완전히 대속의 피가 흘려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욥도 참소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참소하고 고소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참소의 이유가 뭐라고요? 백성의 죄 때문인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기에 더 이상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할 원인과 이유 아무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된 거예요. 11절에서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이제 미가엘뿐만 아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여기 그를 이겼다 말은 사단 마귀를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승리한 천상의 교회와 전통하는 지상교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은 복음이죠.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이 증언하는 복음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써 복음으로써 사단 마귀를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을 향하여 사단 마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천국에 올 자격이 있느냐라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담당하셨고 피 흘리셔서 나의 모든 죄책을 예수님 담당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이 말을 할 때 이미 하늘에 있는 백성들이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기에 참소자가 설 자리가 하늘에서 없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이 땅에 거하는 성도들이 천하를 꿰는 옛뱀의 유혹으로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지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이때 참소하는 사단 마귀가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성도들을 향하여 참소할 때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곧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 나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하지만 이런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죽으심으로 끝을 내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음을 선언하시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말할 때 사단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곧 복음으로서만 참소자 사단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미가엘이 하늘에서 용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사단이 더 이상 참소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여 하늘에서 그를 땅으로 쫓아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첫째는 죄,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참소하는 사단,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승리자이십니다. 죽음으로써 승리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단과 죽음을 정복하신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긴 자들을 정죄하는 율법에 정죄하는 모든 율법의 조문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무용지물로 만든 것입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정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어 여기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악한 영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말하는데 그들을 무력화시켰어요. 무장해제시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 죄를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근거를 예수님이 다 말살시키셨기 때문에 그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단을 멸하셨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도와서 싸우는 미가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구속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사건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하나님의 어전에서 쫓아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사단 마귀가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얼쩡거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승리로 인하여 12절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는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선포되었고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적으로 깨어 사단과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죄의 책임을 완전하게 대신하여 주신 예수님의 구속으로 자신들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참소자가 쫓겨나서 이같이 불의한 자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두십니까? 이렇게 말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 하늘에 있는 백성들, 천국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았으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사단은 하늘에서 완전하게 쫓겨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천국에는 사단 마귀는 없어요. 성도들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기에 더 이상 참소할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하늘에서 쫓겨났고 뿐만 아니라 무지한 예수님을 사람 악인들을 충동질하여 죄 없는 예수님을 죄에 있다 고소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사단 마귀가 지었기 때문에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땅으로 쫓겨난 사단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려 하나
사단 마귀를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하나 두려워 떨 필요는 없습니다. 사단이 치명상을 입고 쫓겨났기에 제한적인 능력만 사용할 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 손에 있는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손에 있는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뒤에 15장 16장에 가면 표를 받은 자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18장에 가면 성도들을 유혹하는 음녀 바벨론 악한 세상과 세상 정신이 멸망을 당하고 19장에 가면 두 짐승이 불못에 떨어지고 20장에 가면 이 사단 마귀를 예수님이 지옥불에 멸하시는데 그 일은 곧 택한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사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후 승리는 예수님이 이루실 것이고 그 승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단이 분을 내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하늘에서 더 이상 자기의 자리가 없이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참소할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이제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일에 더 이상 방해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과 비길자로 반역하고 대적한 이유로 사단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요,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범죄하고 타락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타락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일들, 그래서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죄를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으로 더 이상 하늘에서 참소자의 역할을 하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말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심으로 사단을 이기셨고, 그래서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나 분을 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할 근거와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인하여 분을 내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가장 원통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더 이상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더 이상 참수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 나라를 더 이상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사단 마귀가 원통하게 여기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사단 마귀가 분노하여 땅으로 내려온 이유는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은요, 사단 마귀의 최종적인 패망이 아주 가까웠다. 20장에 말하는 불못에 떨어질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려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사단이 미혹하여 타락시킬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님들은 사단 마귀가 나를 해롭게 할까봐, 나의 구원을 떨어뜨릴까봐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여 벌벌벌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단의 또 다른 전략은요, 사단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긴장을 풀고 세상 성도들이 세상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세상 중심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왜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가 지금 정로를 떠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징계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 성도가 연약하여 넘어지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징계를 통하여, 징계는 사랑이죠. 결국 성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 뜻을 준행하지 못하고 일평생 남은 생에 징계를 받고 고통 가운데 정말 부르짖다가 받는 그런 구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참수할 수 없게 만드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으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시 탄생시켜 주셨어요. 예수님 믿기 이전과 완전 딴판의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사단 마귀가 끄는 대로,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갔으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요,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더 무장이 되어야 돼요. 무장이 되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정말 순례길에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며 영광을 돌리며 또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하루하루 누리며 복된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아직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의로운 행실과 죄 없음으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로써 나의 모든 죄값이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구원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가 새로워져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회중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처음 교회 나온 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어서 예수님 믿고 정말 거듭나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시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온전히 무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사단을 대적하며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맛보고 순례길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